요한의 영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본다, 알았다, 맞아들인다. 이것은 곧 나는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만의 고유한 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가 되는 것이 요한에서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라는 이 물음 자체가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죠.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나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나다.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나다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어둠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반면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 영광을, 그 광경을 보았다. 무지에서 알아차림 깨달음의 자리로 이동하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죠. 주님은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두 사람을 뒤돌아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바람, 인생에서 찾고 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향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묵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영성에서 묵는다, 머문다,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자리. 그 머뭄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특히 그 머문의 자리를 주님은 이렇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머물러 있는 동안 깊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잠식되어 있을 때 우린 비로소 눈이 열리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하나였던 안드레는 시몬,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도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모세 율법사와 예언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이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미 구도자였고 수행자였습니다. 신앙인 모두가 구도자이고 수행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여정을 가는 이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이 길에서 스승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혹은 영적 도반, 영적 친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비록 연로해서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육체적인 연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흐려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식별력이 떨어졌다, 분별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었고 그 부름에 응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안드레, 시몬, 나다나엘은 모두가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찾아가는 영적 도반이고 동반자임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아마도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빌립보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데 이 뒷말을 안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요. 동방박사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지식 아마도 그럴 거야.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런 자기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뒀기 때문에 길을 잃었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자기 선경험, 선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길을 잃을 뻔했던 것이죠.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있겠어. 물론 이 말에 대해서는 성서에서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의 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있겠는가라고 7장에서 다투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것 또 우리의 관점, 우리의 편협한 지식, 신념들을 절대화하는 오류는 범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 다르더라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곱씹어야 되죠. 나와 다른 차원에서 나와 다른 방향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협함, 편견을 내려놓고 와보라는 초대에 응합니다. 오는 그를 보고 주님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겐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보심은, 주님의 아심은 시편 13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꿰뚫어 보심이고 주목하여 보심이고 넘어 근원을 보시는 분이시죠. 시편 139편에서는 그 아심은 우리가 형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파가 시몬이 안드레의 초대를 통해서 주님에게 왔을 때 주님은 주목해서 보시고 이제는 계파라 부르겠다, 반석이라 베드로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꿰뚫어 보심을 통해서 너머를 보심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한 처음에 지어주신 이름을 되찾게 되었듯이 나다나엘 또한 너머를 보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됨됨이를 가진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본인도 그런 주님 안에서 자신을 깨닫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불교에서는 보리수나무 밑에 라고 표현하면 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것이고 회화나무 아래는 유교에서 학자들이 책을 읽는 것을
의미하듯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 율법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리였었죠. 그것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고 참된 이스라엘이고 거짓이 없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의 고백을 듣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믿느냐? 앞으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잘 들어라. 이제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내가 보아야 할 더 큰 것은 무엇일까? 깨닫지 못하였다, 알아보지 못하였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몰랐다 해서 보았다, 알았다, 맞아들인다는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 자리는요. 보았다, 알았다, 비로소 깨달았다. 이게 더 큰 것을 봄의 자리인데 그 본다는 것이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그날이 되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숨결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보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작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늘과 땅이 결합된 흙과 하나님의 숨결이 결합된 신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겪게 됐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 우리의 어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픔, 우리의 상처를 우리 안에서 감싸주시는 주님의 극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을 때 주님은 다시금 3번이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셔서 그의 아픔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손과 그의 발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토마가 나는 내 손으로 너 보지 않고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자신의 상처를 내어 줍니다. 우리는 그 상처 안에서 그분의 상처 안에서 우리의 상처를 보아야 되고 우리의 아픔을 보아야 되고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빛은 빛 속에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둠 속에서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밤과 낮이 합해서 하루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둠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보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더 큰 것을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나 자신을 본다는 거고 내 안에서 어둠 속에서 나의 빛 속에서 어둠을 보고 내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 그것이 더 큰 것을 보는 것이고 나란 존재가 하늘과 땅이 결합된 신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늘의 천사가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깊은 성찰을 통해서 특히 내 어둠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